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9면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지난주 읽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입동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우리 교회 이 골목길에도 보니까 낙엽이 막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바람도 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도 여러분들이 단단히 얼어붙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라고 또 겨울 잘 준비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한 2달 정도 남았나요? 올 한 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2021년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방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남은 2달 동안 올 한 해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잘하면 1년은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무리 기도 가운데 잘하셔서 후회 없는 그런 한 해 여러분들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끝내야 되는데 말씀을 다 못 끝내고 오늘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면 성막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백성을 만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막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기억나십니까? 성막은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2개로 나눠져 있죠. 그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성소가 무엇이고 성막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 공부에 대한 이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 무대뽀는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원리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면은 풀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믿는 것으로는 여러분들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다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무엇이고 지성소가 무엇하는 것이고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잘 풀어주셨죠.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여러분들 2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향로와 언약궤로 구성되어 있죠. 이 금향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고 그리고 또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겠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주셨고 그리고 성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또 이 향단이 있고 또 이 촛대가 있고 그죠? 3가지 기억나십니까? 이 3가지도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우리 분향단은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도를 받으시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또 이 촛대는 뭡니까? 성령님을 임하는 거고, 성령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진설병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바로 성소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성막의 개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교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교회의 전부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단에 관한, 분향단이죠. 분향단에 관한 그런 내용이 바로 교훈이 오늘 본문인데, 이 여러분들 분향단에서는요,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향을 피우는 재료인 이 향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을 무엇으로 피워야 되나? 성경에 보니까 4가지 재료로 피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 향을 갖다가 피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향품은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는 향으로만 피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은 아무렇게나 피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라이트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아무 불이나 옮겨가지고 이렇게 피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향으로만 피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앙생활을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대로 믿어야지 내가 기뻐하는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믿는 건 아니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다면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향품들이 있는데 4가지 향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 4가지 향품들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까다롭게 하시나? 뭐 우리가 따질 수도 있는데, 뭐 따져봤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따져봤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저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불만을 품으면 품을수록 저만 손해나는 것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데도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갑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안 하면은 우리가 힘드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4가지 향품들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로 섞어서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34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향품을 섞되, 그렇게 유향에 섞되 같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향을 피우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 향품들을 하나로 섞어가지고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은사도 모든 것들이 하나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절대로 갈라지면, 몸이 갈라지면 됩니까? 우리는 지체인데 갈라지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로 섞으라 그래요. 하나로 섞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같은 분량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같은 분량으로. 여러분들 향을 짜서 기름을 만들어 섞고 배합하는 이 기술은요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뭐 쫙 맞춰가지고 이게 막 그거 한 게 아니고, 뭐 기술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 보통 기술이 없으면 절대로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기 힘든 이 요구를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합해 가지고, 그리고 짜서 혼합해 가지고 배합해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분량으로 해라. 특별히 구약에는요 향을 짜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배합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 38장 보면 누가 나오느냐, 버살렐이 나옵니다. 버살렐 들어봤죠? 버살렐. 이 버살렐이 하나님의 관유, 기름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갖다가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못하거든요. 아무나에게 맡기면 예배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에서 사용될 이 물품들, 그러니까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성물, 거룩한 물건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심지어는 이 향기름 하나라도 하나님은요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은 제조하기를 원하고 제작하기를 원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이 집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곳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것이나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의 기술로 너희들이 나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향 하나 피우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어요. 향이 가장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간단한 방법도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최고의 기술로 나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별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나는 아무런 죽은 다른 우상과는 나는 다르다. 그겁니다. 나를 소홀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한 번씩 생각해요. 하나님, 저 정말 구약에 안 태어난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몇백 번 제가 죽었는데, 우리는요 구약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네 가지 향품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지방에 나오는 그런 물품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수입품인데요. 전부 다 수입품. 이걸 갖다가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있는 나라에 물품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흔한 물품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 가지고 그리고 그 아라비아나 그 어디야 그 중동 여러 곳곳에 가가지고 귀하게 그것도 쫄쫄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그 액을 짜가지고 그걸 바쳐라. 흔한 걸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요 쉽게 구해줄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배 타고 가야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하기 힘든 물품인데 그 얼마나 값이 얼마나 비쌀까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수입품 뭐 백화점 가면 보통 100만 원 넘는데 그때는 뭐 1000만 원 이상 했겠죠. 가격이 막 기름 하나 그 가져오는데 왜 없으니까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런 기름으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 향을 내가 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제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만 하늘의 보물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되길 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은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나님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구하기 힘든 걸 갖다가 배 타고 나가가지고 구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이런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 향품들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이 네 가지 향품들은 소합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소합향. 한번 그림 어떤 그림인지 이게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찾아보니까 이게 소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이게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밤나무 같기도 하고 밤 같기도 하고 뭐 이게 그런데 보니까 잘 보기 힘든 그런 식물이에요. 이 소야팡은요, 이 네 가지 향품들은 여러분들 모두 성도의 기도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향품들은 전부 다 성도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하나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온 게 소야팡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알아보는데 이 소야팡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타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타프. 그 뜻이 뭐냐? 방울로 떨어지다는 거예요. 방울로 떨어지다. 이 소야팡은 여러분들 어떤 이 향품이냐? 물방울이라는 의미이거든요. 물방울. 다시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나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소합이라는 이 나무에서 햇빛을 받으면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무엇이 떨어지느냐?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찌르면은 그 속에 소나무에 보면 진액이 흘러나오듯이 이 소합이라는 이 나무에서 햇빛을 받으니까 자연적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진액이 나와요. 이 진액을 모아가지고 이 수액으로 이루어지는 귀중한 향품이죠. 한 방울 떨어져요. 얼마나 여러분들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합향 이 향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 가가지고 시리아에 가가지고 그 나무에서 발견돼 가지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액을 갖다가 발견해 가지고 병에 한 방울씩 얼마나 오랫동안 그 불 피우려 그러면 오랫동안 그걸 기다렸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한 방울씩 우리가 지금 이맘때입니까? 산 깊은 데 올라가면 그 무슨 물이죠? 맛있는 단물. 고로쇠도 여러분들 따보셨나요? 고로쇠도 이 나무에 이 수액을 넣어서 이 주사기 같은 걸 넣어서 물이 쪼르르르 그 호스에
제 아는 지인이 이 대전에 있을 때 그 농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참 많이 따라갔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고로쇠가 비싼 거예요. 그 나무에서 물이 쪼르르 하는데 그 굉장히 달거든요.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그게 귀해요. 그걸 갖다 구하려 그러면 그게 힘들어요. 막 이 쪼르륵 조금씩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건 못지않은 그것보다 더 힘든 작업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방울씩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액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그 향기가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맡아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아무거나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이 나무는 향기도 아름답지만 무엇보다 이 소합향은 치료제로도 사용한대요. 치료제. 그렇다면 이 소합향의 기도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한 통곡들 그리고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슬픔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막 터져 나옵니다. 환난 중에 받았던 아픔들이 막 내 기도를 통해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져 나오는 눈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슬픔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되느냐?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소야판과 같은 그런 기도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런 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심한 통곡을 갖다가 하나님께 터뜨려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신대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게 냄새가 향기로운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그게 바로 소야향의 기도입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여러분들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추면 안 됩니다. 터뜨려야 돼요. 막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은 우리를 욕해요. 속으로. 아유 저 바보같이 왜 저렇게 저 문제도 못 풀고 말이야. 그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우리를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통곡과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뢰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받아주신대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내가 고백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을 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주거나 안 하셔요. 그것도 여러분 의지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의지를 갖다가 악을 하는 데만 의지가 하나님 사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좋은 거 달라고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가 발동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의지를 갖다가 발동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입을 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찾아와서 입을 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입을 안 열어요. 내 마음 아시죠?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다 그걸로 끝나요. 말하세요. 여러분들 터뜨리세요. 그게 바로 소야향입니다. 이 소야향은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제로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치료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가운데 막 영적인 게 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보면요, 왠지 끌리는 마음이 막 들어요. 막 끌려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바로 뭡니까? 빛된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답답함을 주님 앞에 하려면 이 기도는 소야판과 같이 모든 생활을, 모든 영육간을 여러분들 깔끔히 치료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향을 피워야 되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시대에만, 여러분 세대에만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꺼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가 이어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도의 아름다운 유산을 여러분들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어떤 기도입니까? 뭡니까? 나감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감향. 나감향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나감향. 예. 저게 원래는 저게 아닌데 저런 거예요, 저런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나감향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쉐헬레트라는 말입니다. 쉐헬레트. 그 껍질이란 말이거든요. 껍질. 지중해나 여러분들 홍해에서 서식하는 이 대합이 있죠. 대합이나 조개나 아니면 이 굴 껍질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단단한 껍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막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빻아서 가루로 만든대요. 이런 우리 이게 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 우리나라도 뭐 하여튼 이런 걸로 가루를 만든대요. 깨끗하게 빻아가지고. 그래서 소화향,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화향과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게 가루로 만들면은 여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오느냐? 사향 냄새가 나옵니다. 사향 냄새, 아주 지독한 냄새. 아주 진하고 지독한 고약한 냄새가 여기서 이 풍겨 나온대요. 그래서 더 많이 부수면 부술수록 향기가 더 깊어진대요. 더 진한, 더 고약한 냄새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고약한 냄새가 무엇과 다른 이 향품과 섞여버리면 아름다운 향기로 그렇게 만들어진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나감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감향은 이렇게 진하고 고약한 냄새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무엇을 없애냐면 불순물들이 있죠. 이 불순물들이 고약하니까 그냥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약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찌우면 찌울수록, 더 깊이 찌우면 찌울수록 이게 더 깊은 냄새가 나오는데, 이 더 깊은 진하고 이 고약한 냄새가 내 속에 들어오면 무엇을 막 일으켜요? 내 속에 있는 이 좋아하는 것들, 막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불순물들을 갖다가 다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나감향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갖다가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를 가루로 만드는 것이다.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산산조각. 그래서 이 기도가 내 안에 들어가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나를 버리게 만들고, 이게 바로 나감향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복종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내 자아가 죽고, 기도해야만 내 뜻이 꺾이고, 기도를 해야만 내 교만함이 꺾이고, 기도를 해야만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만 나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기도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보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나의 정욕들, 내 교만한 마음들, 내 고집들, 내 뜻, 내 생각, 이것들, 그리고 또 과거에 여러분들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괴로움들, 슬픔들, 원통함,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무엇이 유일하게 이것이 있으면 내가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고, 내 인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자꾸만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불순물들을 다 빼내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빼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기도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불순물들을 빼내야만 형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자꾸 못하게 하죠. 방해하죠. 하려고 그러면 자꾸 안 되게 하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버리게 하는 것, 기도라는 것. 그래서 힘들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버려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불의를 사랑하는 잘못된 옛사람을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야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좋은 향을 드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야만 여러분들, 이 자녀들, 특히 손주들이나 자녀분들이나 어릴 때부터 막 교만하고 떼쓰고 막 이러는 애들 있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시키면 되죠. 기도.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 생각, 자기만의 고집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힘이 남아있다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한없이 충만해지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이 충만해지길 원하는데, 그런데 이 방법을 몰라서 이 충만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하느냐?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충만을 채우려고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충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노력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충만을 갖다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을 자꾸만 채우는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충만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내 자아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권력의 자리를 앉아야 되겠고, 내가 더 많은 어떤 그런 욕심을 내가 가져야 되겠고, 남을 짓밟아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아가 커진다는 것은 뭐냐면 남을 죽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남에게 험담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만 하다 보면 내 속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또 비교하고 자신을 깔보게 만들고,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내 자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내 자신이 가득 찬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욕하고 막 그런 일을 더 즐겨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 막 탄력이 붙어가지고 점점 내가 세상의 것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커지다 보면 무엇이 점점 더 늘어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전보다 더 많이 험담하고, 더 많이 비판하고, 더 많이 정죄하고, 더 많이 비교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여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요, 이런 사람들이 돼요.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원리는 내가 저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일어설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조조정 아닙니까? 저걸 없애버리고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입니다. 자꾸만 마귀란 놈은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내 속을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충만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자꾸만 뒤에서 막 욕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만드니까 내 자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안을 채우니까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라볼 때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내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 모세에게 있는 이 세상적인 힘을 갖다가 하나님은 다 빼냈거든요. 이 왕국에서 누렸던 이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모든 모습들을 40년 광야를 통해 가지고 모세는 다 빼냈어요. 그냥 40년이 힘들게. 그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병사들에게 칼을 휘둘려 가지고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순종도 잘하지만 성격이 너무 급해 가지고 그냥 막 불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불같은 사람을 또 잘 안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불같은 사람은 좋기는 좋은데 또 사고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너무 얌전한 사람도 그렇고 너무 막 불같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불같은 성격을 갖다가 베드로를 고치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막 그냥 잡으러기 말고의 길을 갖다가 그냥 칼을 들고 빼내가지고 그냥 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떨어져 나간 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금을 도로 집어넣으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아직도 멀었다. 너의 세상적인 힘을 다 빼내라, 그겁니다. 다 빼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힘을 갖다가 하나님은 다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빨리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예요. 빨리. 다 빼내면 나는 뭘 잡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원리는요,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들을 올려주셔요.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면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높여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그래서 옛사람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빼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빼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힘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가을이죠. 이 가을은요, 여러분들 이 곡식이 지금 한창 추수를 거의 다 했죠. 제 시골에는 이제 제가 고향이 없어졌지만 2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 벼농사가 끝나고 무엇을 하느냐, 양파를 심어요. 양파. 11월 달에 지금 한창 준비하겠네요. 지금 이제 타작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양파 논을 갈고, 그리고 비닐을 씌워서 11월 초 정도 양파를 심어요. 가장 추울 때 지금 딱 양파를 심겠네요. 지금 새벽부터 양파를 심어서 내년 6월 달 정도 양파를 또 캐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곡식들도 언제 추수를 하는가 하면은 벼가 고개를 숙여야지 추수를 해요. 벼가 고개를 익지 않으면요 빳빳해요. 파란 것, 이 벼가 파랄 때는요 빳빳합니다. 이게 그런데 익으면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노랗게 물들면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값어치가 있어요. 빳빳하면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값어치가 없어요.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랗게 물들고 이렇게 막 이 쌀이 벼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막 익어가면 이게 무거워서 이렇게 고개가 처져요. 그때 수확을 해요. 그때 열매가 많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나감양의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우리 자신을 죽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만 내 교만함이 없어지고요. 기도를 해야만 내 삶에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추수하는 거죠. 기도할 때 내 교만, 내 자아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금식 기도는요, 내 육체의 혈기를 죽이는 가장 큰 무기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 한번 중요한 문제를 놓고 있으면 한번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금식은 여러분들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준대요. 여러분들이 고치지 못하는 육체적인 어떤 중요한 습관들을 하나님이 금식을 통해서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금식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도 잘 금식은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씩 그냥 배가 아프게 만들고 그냥 음식이 안 들어오게 만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금식해야 되겠다.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내 자신과 싸우고 내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버리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일하신 그 모습이 여지없이 보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기도는 뭡니까? 보니까 풍자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풍자향. 여러분 풍자향은 한번 볼까요? 뭔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풍자향이라는 이 그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풍자향은 히브리어로 헬럽비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헬럽비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름진, 그 비옥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풍자향은 말 그대로 향이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풍성하다고 해서 풍자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매우 향이 짙다는 거예요. 이 향은 실제로 인도의 어떤 미나리과에 속하는 회향풀입니다. 회향풀, 미나리과에 속하는 모르겠어요. 회향풀 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향이 진하고 강하기로 유명하다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에 나는 이 냄새가 짐승들과 해충들을 갖다가 쫓는 역할을 해준대요. 이 향에서 나오는 짐승들도 접근을 못하고 그리고 해충들도 아주 싫어하는 그런 냄새를 바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향이 다른 향과 섞이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그 향이 아주 오래 보존이 된대요. 아주 긴 시간 동안 향이 나온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네 가지 향들은요 전부 다 각각 개개인으로 보면은 아주 나쁜 거예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가 섞이다 보면 아주 향기로운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향을 풍기게 돼요. 그걸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풍자향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액을 다 짜내가지고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사복음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진액을 다 쏟으셨어요.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는요 무엇이냐면 때로는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쉽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쉽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할 때는 온 진땀이 진액이 다 쏟아져 가지고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 어떤 노동보다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면 기도는 쉬워요. 그런데 처음 할 때는 기도가 힘들어요. 처음 할 때 쉽고 경지에 들어가면 쉽고 중간 단계가 힘들어요. 처음 할 때는 몰라서 쉽고 그리고 좀 더 하려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아예 예수님처럼 경지에 들어가면 이 기도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 단계가 힘들어요. 이게 막 노동처럼 보이고 그리고 맨날 목사님은 울부짖어라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힘든 거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자꾸 소리내서 저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왜? 이게 이 심장 이게 막 찢어질 듯 너무 힘들어요. 막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셔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수준이 깊어지면 예수님처럼 묵상해도 괜찮아요. 조용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졸기 때문에.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헛수고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손뼉을 치고 막 내 다리를 치고 하는 게 뭐 집중하려고 그래요. 집중하려고. 이게 막 장난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생각이 들어오니까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여 외치면서 이게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조용히 기도하면 졸아요. 그런데 편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내가 기도의 사역을 했다는 안심이 들어요. 졸면서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나는 기도 안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한데 이렇게라도 내가 눈 감고 그냥 졸면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기도 받아주시겠지라는 그런 내 스스로의 그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어느 수준, 어느 정도를 뛰어넘지 못해요. 항상 거기에 부딪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진액을 다 짜내듯이 그렇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정말 노동입니다. 노동. 이렇게 힘들지만 진액을 다 짜내는 이런 기도가 가정을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교회를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개인을 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길 원한다면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하셔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속에 있는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풍자향은 동물들 악한 냄새가 나가지고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풍자향의 기도는요 내 속에 무엇이 막 그냥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냄새를 막 발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게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냄새 해충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해충들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들이 들어올 수도 없도록 세상의 정욕과 불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 못 들어오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자향을 여러분들 피워놓아서 악한 마귀가 싫어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나 유혹이나 환란이나 세상의 죄악의 어떤 이 죄악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요 권력이나 권세나 부유함 같은 것들을 넘어뜨릴 만큼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거니와 넘어뜨릴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몰려와도 마귀가 아무리 환난과 유혹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몰려와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악한 세력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인 이 풍자향의 기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리고 천사의 손에 막 들려져 가지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에 악한 이 건강에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이 세력들이 다 떠나가 가지고 여러분들의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요 유향입니다. 유향. 여러분들 이 유향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레보나입니다. 레보나.
한마디로 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팔레스틴 이 지방의 여리고 등지에서 서식하는 높이가 한 12m 되는 그런 이 정도 감람나무 있잖아요. 감람나무, 이 감람과에 속하는 그런 관목에서 추출이 되는데 이 유향은요 나무의 수액이 뿌옇게 된대요. 뿌옇게 이렇게 젖빛을 띠면서 향이 굉장히 아름다워 가지고 이 붙여진 이름이 뭐냐, 유향. 아름답다는 겁니다. 향이 굉장히 이 색깔도 아름답고 이 미문, 성전 미문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향이 바로 유향입니다. 이걸 이 세 가지 향품이 유향이 최종적으로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향이 아름다운 향기로 그냥 발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 유향은요 맛은 굉장히 쓰대요. 향은 굉장히 나는데 맛은 굉장히 쓰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향을 하나님이 만드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네 가지를 똑같은 분량으로 섞어 가지고 향을 피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향 중에 가장 우리가 낯익은 이 향은 뭐냐? 유향이죠. 유향. 유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이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것 중에서 뭡니까?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향입니다. 유향. 우리 한번 창세기, 그리고 또 이 야곱이 바로에게 보낸 예물 가운데도 유향이 있었는데 이 창세기 우리 4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향이라는 것은 약방의 감초 있죠. 감초. 약방의 감초와 같이 이게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게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냄새를 갖다가 그렇게 풍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유향은 독을 제거하는 그런 해독제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죠. 이것을 넣으면 독이 없어진대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악한 독들이 막 들어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독들이 다 제거가 된대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제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만 빠져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물론 빠져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빠져나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면은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좋은 것들만 이야기해 준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좀 그러기도 그래요. 맨날 목사님은 그냥 이 듣기 거북한 말씀 한마디도 이게 위로되고 막 좋은 말씀을 좀 해주면 좋은데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복 받으라고 제가 비밀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길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들이면 제가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 입술로 통해 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방법을 가르쳐 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알아야만,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방법,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꼭 살아야 됩니까? 다른 방법,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기, 그게 입을 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영원히를 갖다가 하나님께 다 내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잘 되는 걸 원하죠.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저는 원하죠. 모두가.
그래서 로마서 우리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항상 성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다 악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이 이기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교회 나가기 싫은 마음과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는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워요. 그리고 또 먹고 싶은 마음과 내가 좀 참아야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워요. 그리고 또 이 여러분들 좀 더 놀고 싶은 마음들,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운다고요. 우리 마음에는.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악이 이긴다니까요. 내가 좀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이기고 좀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이기고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이기고. 세상은 그래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이겨요. 우리 마음은 본능이란 게 있기. 본능은 뭡니까? 먹고 자고 놀고 짐승들 사자세계 왕권 쟁탈하고 아내 많이 갖고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본능이 인간도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본능이 더 커져요. 그 악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본능처럼 짐승처럼 우리가 살게 돼요. 삶을. 그래서 마귀란 놈은 자꾸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꾸만 마귀란 놈은요 아주 인간 짐승처럼 우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고 아주 저급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고급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마귀란 놈은 자꾸만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아주 수준 낮은 동물처럼 우리를 취급해요.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이기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본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만 악에게 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만 옳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나님 하게 만들어요. 선이 이기도록 기도가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마귀가 따라서 본능대로 사는 사람의 삶은요 파괴가 돼요. 결국은 무너져요. 그리고 자살하게 되고 여지없이 진짜 그런 삶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쾌락대로 살면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내 마음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막을 수가 있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악한 것들이 뽑혀져요. 이렇게 네 가지가 묶여져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마무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5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것으로 향유를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기도가 합쳐져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마무리 기도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보니까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을 치라는 것은 뭐냐? 이 소금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언약을 갖다가 소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이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모든 생명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노아의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이 생명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전부 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두 번 다시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속했지. 그러면 여기에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어요. 그래 알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된다.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된다.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된다.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는 자꾸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래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부 대부분 다 죄송합니다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그래서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해서 마귀는 가장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묶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 자신의 삶이 건강하고 복되고 그리고 훌륭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오는 모든 시험과 안으로부터의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도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만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갖다가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방법,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세상의 것들로 썩은 냄새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을 피워드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기도의 향기라는 것.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이기게 하고 기도는 더러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들 받으시고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동행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큰 위로가 되시고 한 주 동안 더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절에 나와서 하나님 네 가지 향을 피울 수 있도록 꺼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아버지 더럽고 취약한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의 하나님 자아를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향기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시사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 만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